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내가 먼저 삽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 잘 살렸을 뿐인데 나머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배 하나가 망가지고 사라지고 줄 놔버리면 나머지 것들 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평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산에, 장흥에 계신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요. 나는 장흥 관산의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명함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표고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근본에도 우리 많은 새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얼굴, 그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당신이 말하니 한번 따라가 보겠소.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흥 광산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명찰이고 이름이 되어서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12장 딱 절반까지가 땅을 빼앗는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3장부터 차지한 그 땅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지난 14장에 이어서 오늘 15장도 역시 분배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배하는 이야기에 13장, 14장도 그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13장, 14장은요 밑그림이었습니다. 밑그림, 기업 분배의 밑그림. 그 틀을 다져 놓은 것이라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별로 구체적으로 한 집합이 한 집합이 어디를 얼마만큼 누가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오늘 1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파 분배를 받을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경품 추첨할 때에 재미로 흥미 삼아서 한번 뽑아볼까 해가지고 재미로 뽑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지파별로 한 집합씩 나와서 제비 뽑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압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가 이 제비 뽑기라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가지고 뽑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무엇대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가족대로라는 것은 단지 숫자를 가리킨 것 아닙니다. 이 가족은 10명이네, 100명이네, 1000명이네. 물론 기본적으로 가족의 수를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족대로라는 것은 그 수를 포함해서 이 가족의 성향, 성품, 특징,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단점,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파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잘 살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족대로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를 포함하여서 그 지파의 특징, 성향,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것을 정말 잘 파악하셔서 정말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셨나? 그 증거가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어떤 지파가 나와요?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예요? 유다 자손의 지파 이렇게 됐습니다. 제비를 12지파가 뽑는데요, 오늘 15장에 이제 첫 번째 14장까지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첫 번째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하면서 다 고생했어요. 어느 한 지파 열애 없이 모두가 다 피땀 흘렸습니다. 그러면 내심 각 지파별로 우리 지파가 먼저 뽑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파를 잘 성향과 성격과 그들이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먼저 우선권을 유다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지금까지 쭉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파입니다. 지파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지파입니다. 용사로 싸워나간 인원들이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기억해 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다른 지파들도 먼저 뽑기를 원했지만은 유다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2정탐 보낼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서 13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 보면 또 우리가 익숙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어디? 헤브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제가 몇 군데 장소만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저를 보실래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그 중간에 쭉 흐르고 있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과 중부지역과 남쪽으로 나눈다라면 유다는 어디냐면요, 남쪽에서 서쪽 방향에 위치한 곳이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옆에 베들레헴, 헤브론, 그곳이 다 같은 지역에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이에요. 참,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유다가 차지한 그 땅 바로 국경선 밑에 그 남쪽으로 어느 민족이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요. 누구죠? 골방 아니고요, 골고대다 아니고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골리앗 하면 생각나는 상대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어느 족속의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를 소유하고 있는 용사가 있는 유다 족속을 의도적으로 당시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이제 막 부강하고 있는 그
블레셋,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노리고 있을 이 블레셋을 적어도 이 유다 지파가 잘 막을 수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가장 인접해 있는 블레셋 그 국경 지역 바로 위쪽에 유다 지역을 포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끊임없이 블레셋은 전쟁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가 그 다윗과 그 골리앗 그 유명한 그 싸움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지파별로 그 특징, 그 성향, 저들이 잘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 이와 같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찾았냐면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유다 족속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창세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첫 번째 책 제일 뒤에 있는 49장, 50장 바로 앞에 있는 49장 보겠습니다. 49장 8절 말씀. (49장 8절)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단지 나 이렇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 아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시하면서 동시에 축복하고 있는 장입니다. 축복장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족속이 어떻게 번성해 갈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고한 이야기가 오늘 49장인데 유다가 나와요. 유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누구일까? 좁은 의미에서는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디를 가리키냐까요? 여러분,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의 여기에서의 원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 왼손 혹은 이렇게 통치권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팡이와 같은 긴 봉이 있습니다. 그 규예요. 그 왕을 상징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서 계속 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왕들이 실제 그렇죠. 사울, 다윗 이후로 다윗의 왕가가 계속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왕들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계속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것은 그 뜻이 평화입니다. 말하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까지가 유다 족속을 향한 이 야곱의 유언이고 앞으로 되어질 계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때에 즉흥적으로 한번 재미 삼아서 제비 뽑아 봤더니, 야, 저기 남쪽 블레셋 그 윗지방, 그래 제대로 걸렸네, 그쪽으로 가.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때가 아니고, 그 너머에 모세 때도 아니고, 언제? 야곱의 때. 여러분,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 여호수아 15장까지의 그 역사의 간극이 2500년 정도, 2500년. 2500년 전에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았던 그 말씀을 마침내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들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헤브론 그 땅 역시 선조들의 유구한 역사가 묻혀져 있는, 그 뼈들이 묻혀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말씀하신 바 떨어뜨린 바 없고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줌에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의 안내와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을 겁니다. 부모든 친구든 스승이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그때가 있겠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장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며.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자면 그 빛은 곧 구원의 빛이에요. 그 생명은 곧 구원의 생명입니다. 장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 빛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이요, 구원의 생명인데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려고 했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전에 누구 만나서 안내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전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오늘도 감사, 내일도 무한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고 길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건지시려고 세상에나 태초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환한 감사의 빛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여기서 끝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 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고, 그 계획대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도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뭔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지난 시간에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는 헤브론을 가리켰습니다.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산지입니다. 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갈렙이 거기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12지파 대표로 한 사람씩 12명이 정탐 다녀올 때 바로 그곳 헤브론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할 그때에 이 갈렙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갈렙아, 저 땅, 네가 다녀온 그 헤브론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그때가 45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마침내 45년 되었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객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영웅심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욕이나 욕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룸,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선포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같이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어느 지파로 들어가게 되냐면 오늘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오늘 첫 번째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갈렙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겠죠. 왜? 갈렙도 유다 지파니까. 그러면서 뒤에 오늘 15장 끝에 보면요, 오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 가서 갈렙이 뭐 있는가 봤더니 아낙의 손자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사람들 다 거인들입니다. 거기에 장수들입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점격되는 인물들은 다 제거했는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에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 보세요.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아직 남아있어요,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좀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을 넘어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딸을, 그 기랏 세벨, 그것을 친 사람에게 내 딸을 내어주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왜 갈렙이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기랏 세벨을 친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까? 여기에 깊은 신앙적인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잘 따라보세요. 기랏 세벨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갈렙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부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단지 이 기랏 세벨을 차지해서 부동산을 늘리고 땅을 넓혀서 더 의시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기랏 세벨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 역시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미 40년 전에 그 헤브론 땅 다녀왔는데 그 땅 내가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던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요. 잘 돌아보세요. 그 기랏 세벨을 가서 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할 때에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용기가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아닙니다. 저 땅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기랏 세벨을 친 사람, 정복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사람 누군가 봤더니 밑에 보세요. 17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들이 만약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한다 할 때에 갈렙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사위가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떤 며느리가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안에 인물 좋고 어떤 인기 있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1순위 며느리, 1순위 사윗감이 되겠지만 갈렙은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거룩한 사명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로 그 정도 된다라면 용기는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사람이 들어온다라면 얼마든지 내 딸 악사를 내어주리라. 그 마음이 아비였던 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도전해서 그 땅을 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시 보세요. 그렇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스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잖아요. 근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는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모세도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나스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온니엘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건너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아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리고 이 갈렙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온니엘이 정말 믿음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여호수아 그 다음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기업으로 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이후에 찾아온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침체기, 흑암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립니다. 이방 왕에게 붙잡게 하고 8년 동안 고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다시 일으킬, 다시 부흥케 할, 다시 그곳으로부터 살려낼 한 사람, 누구예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 그 온니엘을 보내사 이방 왕을 이기게 하고
몇 년 동안 평안케 했다고요? 40년. 8년 동안 고생하고요.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부어져서 사라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제2의 갈렙, 제2의 그니스, 제2의 온니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적어도 우리 집안에 이런 사위가 들어왔으면,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말씀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니스 온니엘의 아버지지요. 비록 몸뚱아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건너편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 온니엘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고, 마침내 그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캄캄했던 사사의 시대에 환한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혹 지금 걷길로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20여 명 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2의 갈렙, 제2의 온니엘이 되어서 이 시대 캄캄하여 보이지 않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들 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뜻과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도 저들이 제비를 뽑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 계획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 이 세상 언젠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도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그날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이 시대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